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장단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질 때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개간하여 주시고 그 열매의 풍성함을 이 땅 가운데 밝히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주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설레게 기쁘시게 하는 인생. 이 시간에는 주님을 설레게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명절이 되죠. 이 명절이 찾아올 때 부모님들은 늘 마음이 설렙니다. 왜 설렐까요?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 때문에 설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만남들이 설렌다라는 거예요. 사실 자녀들이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많은 선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용돈을 두둑히 챙겼기 때문에 설레기보다는 그 자녀가 그냥 집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설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설레며 기뻐하시며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아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그냥 두려우신 분,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벌벌벌 떨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만을 가지고 내가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내가 너희를 바라보는 시선은 내가 너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벌벌 떨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알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설레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앞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아픔도 겪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맞는가 우리를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너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네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도 네가 아파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너의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늘 가까이 계신 분,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운데에 계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계신다는 건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떨어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계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네 마음에, 네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스바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바냐가 이 선포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사실 이 스바냐서 1장부터 이 3장 초반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 진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지막에 스바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왜 너희 가운데 진노가 있었느냐? 왜 여호와의 날이 주어졌느냐? 왜 이런 것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스바냐가 활동하는 시대는요, 이 요시야 왕 시대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군으로 일컬어진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걸 강하게 주장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요, 우상 숭배가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죠. 하나님 섬기죠. 그런데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죄악된 그런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스바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라오라고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계속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여주시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미 약속하고 계셨어요.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라고 또 이야기하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고 왜 제자 삼아주셨고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왜 증인되라고 하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의심하면 안 된다. 그것처럼 미련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심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한번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떠한 하나님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다.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것. 여러분,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뭔가 좀 잘해야 그래도 구원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요, 인간의 공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애쓰면 구원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요, 전능자시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잘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이 전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상황과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이야기하고,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가? 아니야. 상황과 형편 때문에, 네 능력 때문에 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나는 이미 너와 함께하기 원하고, 너가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나는 이미 구원할 수 있는 전능자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전능자가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늘 인간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한계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획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왜 나온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리와 세리들과 이러한 자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아니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하네,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양에 대해서 비유하십니다. 이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그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너희 그 잃어버린 양 안 찾겠느냐? 이 주인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기쁨을 나누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하나님은요, 99마리의 양이 소중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것을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구원하기 위하셔서 함께 하시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을 때, 그 구원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저를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쟤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야, 제가 내 앞에 나와서 저렇게 예배하고 있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나와 함께하네.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조금 자라나게 되면요, 아이들이요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 저도 한번 해볼게 하면서 엄마, 아빠의 일을 자기도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할 때요, 사실은 아이들이 부족하죠. 연약하죠. 근데 부모들이 처음에 이 어머니, 아버지의 일을 돕는 아이의 모습을 볼 때는요, 대견한 거예요.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돕는다 해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하려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른다. 여기서 즐거이 부르는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신다. 또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왕 우리를 기뻐하신 거면 좀 뭔가 이 격렬하게 이렇게 기뻐하시면 좋겠는데, 격렬하게 사랑해주면 좋겠는데, 왜 잠잠히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잠잠히 사랑한다는 건요,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바라보신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뭐가 흥얼거리죠? 노래가 흥얼거리는 거죠. 마치 하나님도요,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가 올 걸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만 생각하면 흥얼거리시는 거예요. 왜?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즐거이 노래 부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어떠시게 말씀하십니까? 기뻐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사실 연약한 모습이죠. 부족한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심판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오는 건 나는 기뻐하고 있단다. 너도 내 앞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니? 네가 구원받는 그 사실에 기뻐하고 있니? 네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니? 나의 사랑을 느끼길 내가 원한다. 내가 너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지 네가 무언가 잘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그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오늘도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인생도 아니고 하나님을 설레게 할 수 있는 인생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기뻐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네 존재 자체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 그러므로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것, 네가 내 구원 가운데 들어오는 것,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것, 이것은 나에게 기쁨이 되어준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